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그 강에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의 유튜브가, 그 영상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줄까요? 나오나요? 음향이 나오나요? 중국이 자세히 보세요. 저 여학생 여기 학생이 가진 거 부끄러워. 아야,快快快来这家！ 거기 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화가 치는데 방송도. 那个新来的人，有的有的。我啥呀？我啥去嘛？那个新来的 혼자 뭐 할 방법이 없어. 哎呀，快去吧，快跳下去吧！来。 그때 갑자기跳下去吧，来。哎呀，那手机都没丢，你看那。哎呀，别靠边了，看边。 데리고 哎呀！ 不要靠边，上过去了。哎呀，我觉得。先不要靠。哎呀，那咱去拍照，站下去啊！哎呀，还是那个老外。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뛰어 들어간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有些的是 영국 사람, 前面的伞， 영국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보통 때 운동을 수영도, 또 자전거, 마라톤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여학생. 그래서 이 영상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말 훌륭하다 칭찬했어요. 去年我参加北京学院赛， 이 사람이 영국의 영사, 총영사였어요. 이 영상을 1억 7천만 명이 봤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감동을 하고 훌륭하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궁금증이 드는 게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도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뛰어들어가서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뛰어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 약성을 구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여대생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강 주위에서 이렇게 강 주위를 이렇게 구경하다가 바위에서 실수로 미끄러진 거죠. 미끄러졌는데, 근데 아마 물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니까 또 지금 물도 빨리 흐르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숨이 그냥 멎어가는 중이었죠. 보기에 조금만 내버려뒀으면 죽었어요. 정말 또 이 상태가 숨이 거의 멎은 상태였어요. 멎은. 이게 또 없잖아요. 그때 이제 남자분이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숨이 멎었어요. 그러니까 구해 오다 동안에 다시 이렇게 숨을 쉬게 된 거죠.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물 수면 위로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해도 안 돼. 예, 수영을 못 하니까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확 죽게 되는 그 위기 때에 누군가가 와서 구해준 거죠. 그래서 처음엔 다행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숨을 쉰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사는 거예요. 숨이 멎으면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안식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쉬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숨이 멎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숨을 쉬는 날이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숨이 멎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는 것이죠. 사람이 숨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숨이 없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죽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죠. 여인은 처음에 그 우물에 온 이유, 목적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근데 여인은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왜 만나면 항상 비난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에 우물에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어떤 걸 얻어갔습니까?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때에 대해서 성경은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또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가지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날인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은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를 대답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감동된 그러한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수화 뭐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 그 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운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그러한 성전이 바로 솔로몬 왕 때 세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기에 여호와의 성전처럼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당시의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왜? 솔로몬 왕 때, 또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나라가 강할 때, 부강할 때 세워진 성전이거든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좋은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었고 그걸 쌓았고 또 그 안에 성전의 안에는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아주 화려하죠. 빛이 나죠. 멋있죠. 정말 그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딱 임재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화려한 성전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외치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불의한 것이죠.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겠지. 믿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한 성전 안에 있으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도 나는
성전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그때가 중요하고 또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자세가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에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은 다른 여섯째 6일과 좀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안식일은 특별히 영적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